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어도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비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확신하고 구할 것.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확신하고 구할 것. 다시요.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할 것. 먼저 할 것.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을 가지고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믿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고 살아도 진짜 가치 없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 산다. 내가 주인 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 살아가면 전부 다 세상적으로 육신이 기준돼서 사는 그런 가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항상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성령의 역사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 안에 사는 성도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늘 점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갱신과 개혁의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또 고치는 갱신과 개혁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될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이 변화돼요. 성장되고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참된 응답과 축복을 주시고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어쩌다 한 번씩 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 또 너무너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인도 속에 있으면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가 되어지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와 갱신과 개혁이 안 되면 영적 성장이 안 된다니까요. 변화가 안 돼요. 그러면요. 예. 그러면 구원 받았다. 구원 받았다 합시다. 근데 응답도 없이 축복도 없이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적으로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우리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 많아요. 맞잖아요. 그죠? 예? 실력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 그 불신자들 우리 보고 예수 믿겠어요? 아니잖아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실력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수준이 있어도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에게 뭔가 있는 것 같다. 나는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예? 늘 염려하고 늘 강박관념에 잡혀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평안한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는지,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사는 사람에게. 아멘. 성령의 역사 속에서 회개와 갱신과 개혁을 통해서 믿음이 변화되고 성장되는 사람에게 불신자들이 볼 때도 뭔가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2025년도 벌써 6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죠. 그죠? 남은 6개월 시간을 우리가 출발하는데 새롭게 출발하는 이 6개월에 앞서서 먼저 나와 교회가 얼마나 변화되고 성장되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점검하면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6개월을 살았는데 또 한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았는데 또 혹은 1년을 살았는데 점검을 통한 회개가 없어요. 점검을 통한 갱신과 개혁의 믿음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 인도 속에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교회를 다니고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진짜 성령 인도 받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받지 않아야 돼요? 성령 인도 받는 것은 이건 필수적이고 절대적입니다. 근데 성령 인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 앞에 자기를 점검을 안 해요. 점검을 하지 않는 믿음에는 회개가 없어요. 갱신과 개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회개도 없고 갱신도 없고 개혁도 없이 그냥 작년에 사는 거 또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살았던 그 삶이 우리에게 반복이 되어진다. 그거는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퇴보입니다. 퇴보. 그건 실패로 가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회개도 없고 갱신도 없고 개혁이 없기 때문에 참된 변화가 없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과 축복 못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뭘 말씀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요. 인간이,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진 들풀과 그런 삶을 산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것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보다도 못한 삶을 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공중의 새와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안 그래요? 들의 백합화, 들풀, 아니 저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저 불신자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과 똑같고 왜 그것들과 똑같고 더 못한 삶을 사느냐? 왜요?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면서 회개, 갱신, 개혁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장이 없어요. 변화가 안 돼요. 불신자랑 똑같이 다른 피조물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5년 하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그래서 잘못된 거 회개해야 되죠. 그저 회개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금요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자라, 합한 자라. 인격이 훌륭해서요? 수준이 높아서요? 아니에요. 또 죄를 안 져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마음과 합한 자라고 인정한 기준이 뭐라고요? 회개와 갱신과 개혁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2025년 하반기를 시작함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십시다. 잘못된 거 회개하고 그걸 하나님 기뻐한다니까요. 그리고 갱신하고 개혁하면서 변화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장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와 갱신과 개혁을 가지고 2025년 하반기를 시작할 때 진짜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하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과 기도로 참된 응답과 축복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먼저 믿음으로 딱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믿음으로 한 주인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뭘 선택해야 됩니까? 자, 여기에 보니까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보물을 어디 쌓아두라고요? 땅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왜요?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 거기는 좀과 좀은 뭐예요? 좀이 뭘까요? 나이 어린 사람들 잘 모르지만 좀은요 이 옷감들을 이렇게 갉아먹는 그 벌레 그 있어요. 동록은 모든 것을 녹슬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해하며 또 누가요? 땅에 쌓아두면 누가?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참 제가요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그랬지만 중국을 갔는데 중국에 가면 서안이라는 데가 있어요. 서안. 당나라 때 수도였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장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이제 진시황이 말입니다. 뭐 진시황을 비롯해서 이제 뭐 얘기는 한 2000년 동안 그 중국의 수도로 있던 도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도시 자체가 그
보물 단지가 묻혀 있는 도시래요. 그 도시야 서안이. 근데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추운 겨울이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한대요. 왜 일을 안 하냐? 직업을 변경한대요. 몇 달 동안 추운 때. 어떻게 변경? 멀쩡한 직업을요 가지고 있다가도 안 한대. 그 추운 때 무슨 일 하느냐? 도굴. 그러니까 땅을 파면은 보물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그걸 엄격하게 검하는데, 이제 뭐 검해도 이제 덜켜갖고 잡혀가도 그거 보물을 파가지고 하나만 제대로 이게 하면요, 그게 로또야, 그 사람들에게는.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 추운 겨울에만 10월이나 11월 달 되면 직장을 그만두고 뭐하냐, 그것도 팀을 이룬대요. 마음 맞는 사람들이 해갖고 도굴 하러 다닌대요. 도굴 하러. 예. 그래서요, 국가적으로도 거기는요 건축을 하는데 몇 미터 밑에는 못 파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밑에는요 어떤 보물이 지금 있는지 몰라요. 예. 이렇듯 땅에는 기가 막힌 도둑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이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땅을 선택할 거냐, 하늘을 선택할 거냐, 이 말입니다. 땅은 어디예요? 세상. 하늘은 어디예요? 천국. 땅이 세상이 주인이냐, 하늘 천국이 주인이냐? 선택해라. 먼저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당연히 어디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천국, 하늘을 선택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요, 마음을 선택할 것이냐, 몸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해요? 예? 마음 가는 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몸 가는 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마음 가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삶은 어디예요? 몸이 가는 대로 살아. 마음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죠. 자, 그런데 보세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네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하늘을 선택하면은 우리의 마음도 어디를 향해요? 하늘을 향해요. 땅을 선택하면 우리의 마음도 어디요? 세상, 땅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마음을 선택할 것이냐, 몸을 선택할 것이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며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이 아닙니다. 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요. 짐승은요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습도 때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할래요? 재물을 주인으로 선택할래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은 불신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보다는 세상 재물을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날인데 재물을 선택해서 일하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재물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재물의 주인조차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재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재물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까? 재물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까? 그래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니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말세 때 현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주인이란 얘기예요? 돈이, 물질이 주인이에요. 예.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중직자들도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물질적인 축복받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축복받는 것은 그 물질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다, 이 믿음만 딱 있으면 돼요. 이 믿음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먼저 깨닫고 확신할 겁니다. 먼저 염려를 버리고 확신해야 될 것, 25절로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염려를 참 많이 해요. 그죠?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염려하고. 근데 염려는 뭐예요? 뭐가 염려입니까? 예. 지금 현실의 문제에 대한 걱정도 염려지만, 응? 대부분 우리의 염려를 보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죠? 미리 예상해갖고 불신앙하는 것이 염려예요. 그죠? 저 내일 일을,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앞의 일을 끌어당겨 지금 앞으로, 무슨 힘이 그렇게 좋다고. 그거 가지고 또 있죠, 좋지도 않은 머리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착착착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일이 벌어질까. 좋은 쪽으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요. 그죠? 나쁜 쪽으로, 부정적으로 계산하고. 그게 염려라니까요. 염려라는 말 자체, 원어적으로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염려는 생각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염려는 생각이 갈라지다. 생각이 갈라진단 말은 정신분열증,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염려. 그 염려에서 모든 정신적인 문제가, 정신병이 시작된다니까요. 염려에서요. 우울증 염려에서 시작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조울증 염려에서 시작된다니까요. 또 어떤 면에서는요, 생각이 막 그럼 불면증도 염려에서 온다니까요. 염려, 이게요, 어떤 면에서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는 통로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래요. 바울이 그랬죠.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예? 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먼저 염려를 버리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냐? 뭘 확신하냐?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라요.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어.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해서 모든 걸 다 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존귀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공중의 새와 저 들의 백합화,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과 다른 존재란 얘기예요. 인간은. 아멘? 근데 공중에 나는 새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르시고 먹이시잖아요. 덜의 백합화, 덜풀 하나님이 어떻게 입히시잖아요. 아멘? 아니,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고 다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누구냐?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새가 더 귀하겠어요? 인간이 더 귀하겠어요? 하나님이 새가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저 백합 하나 덜풀이 구원받기를 원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창조된 인간만 구원받기를 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향하느냐? 누구를 향해요? 물론 새나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이 향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절대 사랑은 오직 인간에게만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 이방인과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맞아요. 왜냐? 저들의 모든 목표와 소망은 세상이잖아요. 그죠? 육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육신이 모든 것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자들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들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냐 이거예요. 네?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확신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했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전도자. 지금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전도 선교를 중심해서 움직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을 중심해서 하나님 모든 것 다 움직인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되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그리스도의 증인, 전도 선교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뭘 말씀하고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뭐라고요? 끝이리라 그랬어요. 뭐 지진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말입니다. 뭐 화산이 대폭발하고 막 쓰나미가 몰려오고 끝이 아니에요. 그죠? 기후가 변화되었고 많이 덥죠. 예? 여름에 많이 더운 만큼 겨울엔 또 많이 추울 거예요.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끝이 아니에요. 그 끝의 기준이 뭐라고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끝이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세계 복음화 될 때. 우리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예요, 전도자. 우리 교회는 이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전도자, 전도하는 교회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모든 염려 다 내려놓고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죠? 그거는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미리 염려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 감옥 속에서 그 모진 고문과 고통을 받으면서 안희숙 여사가, 네? 그 우리 혜림자매 같은 나이에요. 그보다 더 어렸다니까요. 지금 뭐 안희숙 사모님도 있지만 그때는 안희숙 선생, 안희숙 여사 막 그랬던데, 저런 나이에 신사참배 거부했다고요. 감옥에 끌려가고 매 맞고 고문당하고. 예? 오늘 고문당했는데 내일 또 끌려나가서요. 또 고문당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고백이 어떻게 고백이냐? 내일 염려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살고 내일 다가오면 또 내일도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살고. 예? 뭐가 그렇게 생각이 많고 복잡해갖고 자꾸만 염려에 묻혀 사는지. 여러분, 염려를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 창조된 인간이요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다.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책임질 것이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감사하며 구할 겁니다. 먼저 감사하며 구할 것. 자, 34절, 33절,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3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하루 괴로움이 있으니까 오늘 요만큼 괴로움 당하고 내일 괴로움은 내일 당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땡겼고 염려하지 말고 하루하루 주시는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요 먼저 감사함으로 구하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과 인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가 뭐냐?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예.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줬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구하며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자, 그러면서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타나는 것에 순종하고 헌신을 결단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죠? 하나님의 인도, 그걸 구하는 것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 시간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주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그것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앞으로요 보세요. 성경학교 있죠, 그죠? 임직식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솔라 페스티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전균 수련회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고 여기에 순종하고 하나 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뭐 하나님이 대단한 것을 가지고 그의 나라 그의 의 구해, 그거 아니거든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 뭘까? 교회 시간표에 맞춰서 내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라니까요. 삶의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실천하고 도전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현장에서요. 정말로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이 시간표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과 실천과 도전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다. 예, 기도 맞습니다. 근데 그건요 어떤 면에서는요 초보자의 수준이에요. 순종과 헌신, 예, 좀 장성한 자의 모습입니다. 실천과 도전은 뭐예요? 아주 성숙한 자의 모습이에요. 성숙한 자의 모습. 먼저 감사함으로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교회, 현장.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인생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개인과 교회 그리고 총회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과 기도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셨고 또 축복하셨음을 고백을 합니다. 제가 또 지난주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왜 축복을 못 받고 실패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 이유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해답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올바르게 선택해야 돼요. 먼저 나의 주인이 무엇인지, 누군지, 어딘지 선택을 해야 돼요. 나의 주인이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나의 주인이 마음입니까? 몸입니까? 나의 주인이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염려를 버리고 확신해야 됩니다. 뭘 확신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냐? 전도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모든 마음과 눈이 쏠려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도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축복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요, 이 사실을 선택하고 확신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구해야 된다는 얘기. 구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십시다.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넘어서서 교회 시간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입술의 고백인 기도를 넘어서서 순종하고 헌신하십시다. 현장에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에게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는 뭐 하자고요? 실천하고 도전하자는 얘기. 도전해야 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내가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죠? 내가 구하지 않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할렐루야. 예,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2025년 하반기를 살아갑니다. 먼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를 점검하며 회개하고 갱신하고 개혁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선택하고 확신하고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알려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다가 내일과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